할렐루야.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언제든지 최고의 자리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다윗의 기도였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오늘은 우리도 너무나 익숙하게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설교자와 또 강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본문을 마음속에 꿰고 외우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 같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이렇게 시작하죠. 대상이 누구입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그분의 영광의 주인이신 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죠.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그 영광의 아버지를 뭐로 설명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게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와 닿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배, 즉 기도를 구체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그냥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분이 누구이신지 자신과 연결 지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인 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목숨을 친히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라는 것. 향방 없이 마구잡이로 그냥 기도하지 말고 내가 기도를 올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더 구체화시키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도 그러하죠.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3편에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죠? 시작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기억납니까? 히브리어 원문
네. 한번 보여주시죠. 히브리어. 한번 해볼까요? 아도나이 로이, 로, 엘샤르. 뭐라고요? 아도나이. 왜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칭호로 불렀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말하면 이런 거죠. 여호와 로이. 로이는 목자시다. 목자다, 목자. 아도나이 로이. 로는 무슨 뜻이라고요? 아니다. not 이란 뜻이죠. 엘샤르. 부족함. 부족함이 로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도나이 로이, 로 엘샤르.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디에나 있는 그냥 신을 부른 게 아니라 구체화시킨 것이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이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나의 기도를 올리고 있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다. 그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분을 어떻게 알 때, 그분을 구체화시킬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 영광의 아버지를 어떻게 구체화시키냐? 우리의 구주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분이 바로 영광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분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께 나는 나아갑니다. 그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려니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러면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구체화시키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는 여러분, 기도를 잘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대상을 구체화시키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영광의 아버지. 왜 영광의 아버지라고 불리울까요? 여러분, 그분 안에 있는 거룩이 무한하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맞습니다. 무한한 걸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무한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 우주 공간이 얼마나 무한한지 알고 계시죠? 빛이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돕니까? 약 7바퀴. 맞나요? 빛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오랫동안 돌아야 이 걸리는 이 지구를 1초에 약 7바퀴 돈답니다. 벌써 7바퀴 도는 거예요. 빛의 속도는. 그런데 여러분, 저 태양과 이 지구와의 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알고 계십니까? 태양에서 떠나면, 저 빛이 떠나면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 걸립니까? 알았는데 다 까먹으셨죠? 8분 22초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태양과 지구의 이 거리가 빛의 속도로, 지구를 약 7바퀴 도는 이 빛의 속도로 달리는데도 8분 22초 걸려야 이 지구 땅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우주 끝에서 우주까지 걸리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면서 과학자들은 진단해냅니다. 150억. 요즘엔 더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우주가 팽창하니까. 우주의 팽창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우주가 무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한한 공간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지 알고 있습니까? 거룩이 얼마나 무한한지,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무한한지, 그분의 지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 그 하나님을 만나면 감동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경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대할 때는 두려움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까요? 예수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보니 너의 영혼 가운데서 나의 영원한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구나. 너는 오른쪽 그때 그 마지막 심판에서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언이 있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확신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잘못 살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하나님 앞에 진짜 불려갔을 때 나는 그 영원한 나라 갈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게 언약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의로움에 기초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에 기초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무한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이 무한하셔 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기도를 잘 못해도 그분은 순식간에 들으십니다. 순식간에 우리 모든 것들을 간파해내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어려움을 이렇게 야기시키고 있는지 하나님은 단번에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수려한 언어로 이야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는 해도 주님 들으신다는 거죠.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냐?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이 눈에 띄어야 되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의 눈에 띈 존재가 어디에 있어요?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대상이 기도를 올리는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도 선명하지만 기도를 해주고 싶어하는 대상도 선명해져야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가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지겹지 않아요.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 쓰여진 너희는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도 누군가가 선명하게 그려지고 드러나고 생각이 나야 그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상관관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에베소서가 어디에서 쓰여진 성경입니까? 기록된 장소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은 감옥에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가택연금 수준이 아니에요. 가이사에게 내가 재판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로마까지 압송되어서 이태 동안 그 가택연금 됐던 그 시기를 넘어서 지금은 감옥 속에 처박혀 있다고 할까요? 던져져 버린 사도 바울이 있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희한한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처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한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질병이, 누구는 사업의 위기, 누구는 가정의 위기, 누구는 어떤 어려움들이 다 다른데 다 고난과 역경이 다 한두 개씩은 다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방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죠. 누가 부유한지에 따라서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받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지만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돈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돈을 더 많이 굴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쉽지 않은 삶을 사는지 몰라요. 영적인 부자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겠죠. 영원한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만이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는 말은 이 시기가 지금 어떤 시기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복음들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그냥 교회가 우후죽순 이렇게 생겨났을 때 평안하던 그런 시기가 아니라 그것이 이제 중단되면서 거대한 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면서 사단의 공격이 대대적으로 시작되는데 로마 황제를 통해서 권력자들을 통해서 박해가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시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던져졌고 얼마 있지 않으면 에베소서를 쓴 이후에 얼마 있지 않으면 그는 형장에 있을로 죽을 겁니다.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로마에서 횃불로 쓰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핍박이, 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에베소 교회도 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예상되는 기도 제목은 뭡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라. 불같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내를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박해가 시작되고 있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떨어진 사람들에게 뭘 놓고 먼저 기도해라?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기도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고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 제가 제주도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과 굉장히 친밀한 친구분이셨던 한 목사님과 교제를 나눴는데 저에게 존 파이퍼 목사님 닮았다고,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랐고 여기 뾰족하고 이마는 튀어나왔고 머리숱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존 파이퍼 목사님 닮았다. 근데 뭐가 안 닮았을까요?
영성이 안 닮았더라고요. 보니까 영성이. 제 한계입니다. 영성이. 근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려운 책 하나 썼는데 얇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한국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 원문은 God is Gospel. 여러분, 우리 가스펠송이라고 하잖아요. 가스펠송. 가스펠이 복음이란 뜻입니다. 근데 영어는 가스펠로 우리가 이렇게 영어가 써져 있지만 그들은 가스펠로 읽지 않고 가스풀이라고 해요. 가스풀. God is Gospel. 하나님이 복음이시다. 왜 그가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할까요? 인류가 잃은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이 일어난 거죠. 답답하고 염려스럽고 두려움이 있고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일들, 절망스러운 일들. 여러분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십시오. 요즘의 삶이 너무 녹록치 않고 정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데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오늘 이 밤에 그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리면 정말 저주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에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된 하나님, 진실된 하나님, 그분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삶, 생명의 시작, 온전한 생명이 영생입니다. 온전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한된 삶을 살고 이 땅에 사는 거죠. 누구는 120년 살고, 누구는 80년 살다가 죽고, 누구는 80년도 못 살고 3, 40년 살다가 죽습니다. 그 연약한 제한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온전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질병에 갇혀서 어쩌면은 암의 그런 흉악한 질병에 시달리다가 인생을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예수님을 안 사람은 죽음의 문을 열 때 영원한 형벌과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온전한 삶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눈치 못 챘죠. 그가 누구이신지. 엠마오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수많은 말들을 쏟아서 자기를 계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왜? 달라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는 그 연약한 생명의 정도가 아니라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나면 예수께서 가졌던 그 놀라운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죽음을 통과할 때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못 가졌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삶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피 안의 세계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러분 생수 지금은 이제 없는데 우리가 어디 생수 한 몇 개 사 먹을까, 이런 생수가 아니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영원한 물,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스스로 길러 먹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아무리 길어서 넣었는데 자꾸 물이 없는 거예요. 바가지로 뜨려고 하는데 물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밑에서 터져버린 거죠. 웅덩이가 터졌습니다. 그 웅덩이를 파고, 터진 웅덩이를 파가지고 좋다고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데 마치 그 사람들이 안정한 것 같이 사는 것 같지만 다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다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권력 중심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사업을, 세 채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학적으로 뛰어난 학위를 가지신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들이 만족하는지, 그들이 안전한지, 그들도 수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내와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자녀들과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인류의 절망이라는 겁니다. 가장 최악.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발견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가운데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요즘에 잘 안 느껴지는데도 가슴을 찢지 않는다. 심각한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만 졸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도 졸리고, 그냥 무슨 말하는지 모르게 해도 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습관성입니다. 습관성. 오래된 습관이 있어서. 그러면 잠자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다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일 때 다 해본 겁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재미없게 하면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졸면, 지금은 하면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흘러갔는지. 여러분, 그러면 예배를 망치는 겁니다. 남들은 다 은혜를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자신은 그 뜨거운 일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진전이 없으면 심각한 거죠. 본인의 오래된 구습과 마귀에 사로잡힘에 놓여 있다는 것. 괜찮다. 이렇게 되다가 하나님 만나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500억짜리 로또를 맞았다. 어디에서요? 제가 가끔씩 가보면 여기 제일교회 쪽으로 이렇게 산책 겸 해서 쭉 이렇게 다녀보면, 여기 길 건너가면 로또 파는 데가 한 군데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거기서 누가 로또를 샀는데 500억 당첨된 거예요. 소문이 이 주변에 파다합니다. 누가 이 인쇄 골목에 쓰러져가는 가옥을 갖고 있었는데 개발이 되어서 프리미엄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40억짜리가 된 거예요. 누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1,000원 넣었는데
3천억 원으로 부른 겁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나도 로또 할걸. 너도 할까 지금? 거기 어디지? 10,000원이라도 해볼까? 나는 어디 땅 한번 사볼까? 은행에 빌려서? 어디 하면 될까? 그런 생각 안 들까요? 그 사람이 어디 주식을 했는지 알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로또보다 못합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일은 로또보다 훨씬 더 수지 맞는 일입니다. 얼마나 뛰어난 일 가운데로 들어가는지 하나님을 아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엄청난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한 해에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다가 100억의 수익을 얻으면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밥 사겠죠?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를 수석으로 입학하면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밥 사겠죠? 하나님을 알면 그것들보다 훨씬 더 값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눈이 띄어지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지고 신명이 나고 찬송이 흘러나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밥을 사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거예요. 밥을 살 정도가 아니면 하나님에서 눈이 제대로 띄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놓아 외침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 만남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저 사람이 알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맛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오늘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허락되어져요. 그 사람들, 내가 기도를 해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부어져야 하나님에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죠. 지혜는 지성의 아름다운 영역을 지혜라고 합니다. 균형과 조화와 질서. 근데 그게 지성적으로 앞과 뒤, 좌와, 여러분들 보면 좌와 우, 위와 아래에 내게 닥쳐오는 이 상황을 균형과 조화와 질서 있게 분별해내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혜롭게 분별해서 뛰어들어가 그 능력을 발휘하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말은 그 사람들이 지금 처한 상황 속에 왜 그 상황에 처해졌는지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라고 보여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역사해달라는 뜻입니다. 계시의 영은 또 뭘까요? 계시는 커튼을 열어 젖히는 겁니다. 커튼을 닫혀 있으면 바깥이 안 보이는데 커튼을 열으면 모양이 저렇게 생겼구나. 제가 조금 더 해볼까요? 여러분,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이 아무리 이렇게 눈을 칩게 뜨고 보는데도 밖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일까요? 때가 껴가지고. 때가 끼어서 뿌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눈이 침침한 거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바깥에 더럽혀진 것을 닦아내니까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 바깥에 묻어있는 것을 닦아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원래 계신데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도록 눈에 이 꺼풀들을 벗겨내는 걸,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에 꺼풀을 벗겨내는 겁니다. 뿌연 것을 닦아내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명합니다. 여러분, HD보다 더 선명한 게 풀 HD, 풀 HD보다 선명한 게 UHD, UHD보다 선명한 게 뭐예요? QHD 맞습니까? 얼마나 선명해지는지, 확대하면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세밀하게 확대했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와 그 안에 있는 계시와 가치관과 은혜로움과 사랑이 더 선명하게 보여져야 하나님에서 아는 겁니다. 담이 없는 거죠.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두 번째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어떤 분은 실제로 눈이 굉장히 너무 좋은데 2.0이에요. 1.5에서 2.0인데 예배만 오면 잠이 옵니다.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고 기도만 하면 시간이 안 가요.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의 눈이 어두운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학력은 얼마나 뛰어난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시력이 진짜 안 좋습니다. 안경 보면 막 두껍고, 그리고 눈이 맨날 침침합니다. 그리고 학력도 너무 변변치 않아요. 목사님 한 번 들으면 여기서 자꾸 이쪽 빠져요.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근데 그분은 읽기만 하면, 자꾸만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더 쉽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잘 아는 사람은 어디에나 눈에 띕니다. 그죠? 무슨 일을 청소하는데 거기 있어요. 기도회를 하면 거기에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선교 일을 뭐 하려고 하면 거기에 또 있어. 찬양을 하려고 하면 거기 또 있네. 그렇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안 보여. 어디에 있는지. 가끔 오는 거죠. 교회에 가끔 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음의 눈을 그래 밝혀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이 뭡니까? 부르심. 부르심은 한번 따라할까요? 소명. 소명. 콜링입니다. 콜링. 소명 받았다. 언제 소명입니까?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간 그 상태가 소명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는 거죠. 세상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부른 겁니다. 예의야, 예의야. 안 들리는 거죠. 그 사람이 원래는 양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양인데 목자가 그를 여전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예의야, 예의야 하는데 양은 소리를 잘 못 들으니까 가까이, 목자가 계속 가까이 가서 예의야, 예의야 했더니 양이 그때 듣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소명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명은 사명을 줄 때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일을 맡기는 걸,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으로, 어떤 사람은 아내로, 자녀로, 부모님으로, 친구로, 수많은 상황 속으로 하나님 사명을 주십니다.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선교사로, 일꾼으로, 교사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사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지면 이 소명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희미해지는 거죠.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에 사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 때가 묻었습니다. 더럽혀집니다. 어두워지는 거죠. 음란해지고 욕이 입에 붙기 시작하고 싸우는 일들이 잦아지면 여러분 예배 생활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살아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죄를 짓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겠지. 나 같은 사람, 나 어제 이상한 영화 봤는데, 더럽혀졌는데, 싸웠는데, 욕을 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러면 잠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이 깊이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잠자러 들어가는 사람, 마음이 어두워지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영광의 아버지께, 그 영광의 아버지를 더 구체화시키며 내 대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떠올려가며 그들의 죄악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아니면 희망이 거기 없습니다. 나에게 생각나게 된다는 건 내가 그에게 책임이 있는 사명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띄는 사람,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 번개같이 떠오르면 그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가 잘 살아있나?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냐? 아니면 시들어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든지, 그러면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선명하게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소망 가운데 삽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 그분이 더 나와 친밀한 분인 줄 알면 소망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사명자들,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김 집사님 보내주십시오. 이 권사님 시키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한 번씩 저도 담임 사역을 할 때 전화를 드리면, 목사님 저는 오래 빼주세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럴 수 있죠. 주님, 내 자식은 선교사 안 됩니다. 김 집사님 자식 찬양 열심히 하던데 그 아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내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맡겨준 거죠. 우리는 다 청직입니다. 근데 눈이 어두워지면 내 자식인가, 내 거, 다시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지면 소망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있나? 진짜 하나님 있나? 그런 엉뚱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진짜 제대로 믿는 거 맞나? 세뇌당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면 내가 부름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은 허상인 거죠. 소망 가운데 넘치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합니다. 영광인데도 더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영광스럽다는 말은 그 기업이 가장 뛰어난다는 말인데 그 뛰어남이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할 뭘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삼성에 들어갔을 때 자녀가 내 남편이 삼성의 수장이다, 중역이다, 진짜 안전한 것 같죠? 애플 기업에, 아이폰 만드는 애플 기업의 중역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는 더 영광스럽고 더 그것보다 뛰어나는 풍성함이라는 거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철없는 사람이 아버지가 물려주는 그 기업의 그 유업을 잘 모르죠. 철없으면 그렇습니다. 철없는 성도들은 나에게 맡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그 성령이 마음의 어두운 마음을 열어서 눈을 밝게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맛보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 주라는 거죠. 그래야 삼성 기업에 못 들어가도, 변변치 않은 월급을 갖고 와도 그 남편과 그 아내가 다투지 않습니다. 왜요? 영광의 나라가 내 남편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내 안에 가운데 빨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삶 속에 묻어 나오기 때문에 절망하는 게 이상한 거죠.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 일을 놓고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힘의 위력으로, 19절입니다.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경험되게,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경험되게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맛보게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라는 거죠. 눈을 열어주시고 가까이 계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삶 속에 뛰어들어와서 하나님의 모든 사인들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놓고, 여러분의 남편을 놓고, 자녀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사들을 놓고 그렇게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이 다음 세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생각나면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볼까요? 먼저 조용하게 침묵하며 작은 소리로 주님, 주님 속삭이며 오늘 말씀을 해석한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한번 쭉 따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들이 얼마나 많이 들릴 줄 모릅니다. 같이 짧게 한번 묵상기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